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미국에서 필린리 선교사님도 같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됩시다. 하나님. 예, 오늘 요절 말씀은 34절, 35절로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저희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사 이 시대에 참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되고 또 영향력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진데 참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깊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매 주님께서 참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6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의 주범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으로부터 무려 8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전에는 60%밖에 안 됐는데 88%까지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런 국민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는 전쟁을 쉽게 끝내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보면 사람들의 평가나 지지가 그 사람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지를 평가하는 참된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된 지도자가 가져야 할 4가지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자세 4가지를 한번 비춰보고 내가 참된 지도자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라고 그러면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난 줄반장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지도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이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영접함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참된 지도자는 내로남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로남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로남불 아시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평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종병 든 사람이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계속. 예. 자, 안식일 규례에는
생명이 위독한 응급 환자 외에는 고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수종병은 혈관과 근육에 물이 차서 붓는 병으로 당장에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쇼크가 오거나 호흡 곤란이 일어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아마 그들은 속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 앞이라 말하지 못하고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 보내신 후에 다시 질문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나 소유가 물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지라도 빨리 가서 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판단했습니다. 안식일에 저런 하지 못할 일 한다고 막 정죄를 했습니다. 자,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내로남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나 자신의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반면에 자신과 상관이 없거나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자, 얼마 전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판사의 그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이분을 봤더니 85만 원의 향응을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했던 것을 취소시켜라, 복직시켜라 이런 판결을 냈었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참 백없는 버스 기사가 그 커피 자판기에서 800원을 사용했다고 해서 해고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참 얼마나 형평성이 없습니까? 자, 참된 지도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지요. 우리가 참 이런 내로남불하지 않는 이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한가락씩 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으니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 직책에 따라 의전서열과 자리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자리를 배치하는 일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순천문화원 국장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 자리를 배정하는 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놔도 그 자리 배치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행사는 완전히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리가 세상에서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에 누가 남이 앉았다 그러면 완전히 화를 내고 난리를 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그 자리는 이렇게 서열에 따라서 의전 서열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뚜렷한 서열이 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다 모였는데 막 서로 눈치를 보면서 큰 자리에 앉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첨예한 관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잔치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지인들을 초청하게 되죠.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 더 이렇게 높은 사람인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초대받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생각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인공은 항상 나중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행사가 진행될 때 자신보다 훨씬 지체 높은 분이 오게 되면 자신은 그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주고 자신은 맨 끝자리로 가서 앉아야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러나 10절을 보십시오. 반대로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 양보하고 자신이 맨 끝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를 초대했던 자가 맨 끝자리까지 와서 나를 보고 아이고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있습니까? 이리 와서 제 옆에 앉으세요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안간 힘을 씁니다. 나와 경쟁 상대가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밥맛이 나질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 스스로라도 자신을 높이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국 낮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맨 마지막으로 쫓겨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게 됩니다. 어느 군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군 훈련을 가면은 그때는 아주 겸손해져 가지고 군 교회에 가보면 아주 막 군인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자대 배치를 받아 가면은 교회를 잘 안 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군 교회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병사들로 미어 터지는 한 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매주일 사단장이 뭐죠? 계급이 투스타죠. 별 2개 사단장이 교회 앞에서 주보를 병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대 가보신 분 알지만 별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높은 분이 일반 병사한테 인사를 하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주보를 주면 병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그 소문을 듣고 인사받기 위해서 가는 병사들도 있고 또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병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지도자는 모름지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그 다음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참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대부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대접할 때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합니다. 내가 2번 정도 대접하면 그래도 한 번은 답례할 것을 기대하고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베풀었던 것을 그 사람이 다시 갚아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야 할까요? 13, 14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곧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청하여 잔치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섬기는 이 캠퍼스 복음 역사는 참 손해가 많은 장사입니다. 그렇죠? 캠퍼스 양들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적인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믿지는 장사입니다.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캠퍼스 선교에 대해서 발을 점점 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캠퍼스 선교는 결코 믿진 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계속해서 캠퍼스 양들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인의 초청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의인의 부활을 말씀하시자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 당연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이 생각은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 사람은 바로 임금이었고 그 큰 잔치는 바로 황태자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유대에서는 혼인잔치를 할 때 1년 전에 이미 참석할 자들을 정하여 초청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혼인잔치가 임박했을 때 또다시 사람을 보내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잔치할 시각이 되자 주인이 1년 전에 청했던 자들에게 종들을 다시 보내 정중히 초청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주인은 혼인잔치를 위해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사내 진비에 풍성한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부 순서로 다양한 문화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주인이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드려주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 구원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청했던 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자, 먼저 청하였던 자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참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를 받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나를 양해해달라고 거절했습니다. 자, 그는 이제 막 밭을 샀으니 거기다 뭘 심어야 될까? 뭘 심어야 잘 날까? 이렇게 참 거기에 온통 밭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는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을 해야 하니 양해해달라고 거절합니다. 한 겨리가 소가 2마리를 한 따로 묶는 게 이제 겨리죠. 그러니까 5겨리면 소가 몇 마리예요? 10마리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많은 소를 샀으니까 빨리 소를 시험해가지고 일을 막 부려 먹어야지 이제 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빨리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신혼의 단꿈을 즐기기 위해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가진 것들이 참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남들은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데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밭도 사고 소도 샀습니다. 안정된 직장도 있기 때문에 장가도 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받은 가장 큰 특권인 주인이 성대하게 준비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얽매여서 그 귀한 특권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당장의 현실의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거룩한 축복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습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베푼 호의와 은혜를 무시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 그들을 초청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주인이 초청하라고 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13절에 말했던 그들과 똑같은 세상에서 무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신다고? 그들은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자, 22, 2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종들이 이들을 열심히 초청했지만 그래도 잔치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아무리 채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길과 산울타리가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할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사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강권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빈자리가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됐든지 데려다가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강권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태은 형제님은 복음을 전하고 막 데려오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강권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믿음과 소원을 심고 또 강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자리에 양들을 데려다가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0명을 채우기로 했는데 아직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 가을 학기에 양들을 강권하여 채우는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아무리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주님의 초청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자기 일을 내려놓고 참석을 해야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갖고 있기가 쉽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고 자부하면서도 주님의 초청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거절하고 또 자기 일에만 얽매여 살기가 쉽습니다. 나 바빠요. 할 일 있어요.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경고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저희 모두가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초청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넷째는 자신을 희생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나오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사사로운 정을 끊는 아픔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 말은 부모와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역하지 말고 의역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부모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면 인간적인 정을 끊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모와 가족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종종 반대하는 경우를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목자님들이 많은 그런 반대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근로자 자매님 아마 이제 제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이 나라가 무슬림이고 가족과 친척들이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근데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반대하고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부모가 하라 그러니까 부모 말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마음은 아프더라도 먼저 사사로운 인간적인 정을 끊는 아픔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담대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자, 둘째로 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막 달고는 다니는데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때문에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비록 이제 고난과 수치가 따를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르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영적 기본 생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매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각자에 맞는 사명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캠퍼스 양들을 섬기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캠퍼스 사명은 노력하는 것에 비해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거절과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참 캠퍼스 사명이 굉장히 큰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비록 수치와 고난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셋째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28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의 세 번째 자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입니다. 건축을 시작하는 자는 먼저 완공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보고 할 수 있는 이제 자금이 모아졌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게 그게 좋다고 막상 시작을 했다가 돈이 없어갖고 중대에 포기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왕도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질지 안 질지도 모르는데 질 것이 뻔한데도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싸우면 결국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 것 같으면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제의하는 것이 지혜로운 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의 삶은 막연한 환상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제자의 삶을 시작하려면 그 과정이 어떤가,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고난이 따르는 삶입니다. 아까 보면은 가족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런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 고난 이후에 뭐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를 깨닫게 될 때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야 되죠.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만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삶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더욱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0.4%인가 밖에 안 됐는데도 이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부패를 방지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5절을 보십시오. 땅으로도 거름으로도 쓸 수가 없어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썩어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을 희생하려는 참된 신자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주님을 따르는 참된 소금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도자가 어떤 자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 복수받는 의미에서 첫째가 뭐였죠? 내로남불하지 않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셋째로 주인의 초청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를 희생하여 섬기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두신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